마태복음 4장 1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처음으로 말을 한다면 그 첫마디는 참 중요한 말 같을 것이고, 또 세상을 다 살고 나고 난 후에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십시오 했을 때 한마디 한다면 그 말도 참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말도 첫마디가 중요하고 마지막 말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더 무게가 있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그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맨 처음 입을 여시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이거 첫 구원의 사역의 말씀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충분히 이해해 볼 수가 있죠. 천국은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어떤 자에게 온다고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오시기 전에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흑암의 권세자, 마귀와 귀신들이 덮어 통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세상 나라, 흑암의 나라, 사망의 땅에 앉은 사람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자에게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리라. 이런 말씀은 크게 두 가지 통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우리 인생을 덮고 있는 사망의 세력을 하나님이 오셔서 물리치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자들을 물리치고 그 흔적을 다 지우는 것이고요. 두 번째 통치는 하나님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통치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리켜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천국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못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복음이라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천국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23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렇게 말하고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노라. 여기 하나님 나라 복음, 다르게 말하면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온 것은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은 그의 제자들에게도 심겨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이라는 평신도도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전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금면하되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도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인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했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겁니다. 전에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통치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오셔서 그 어둠을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단지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두 가지 통치 중에서 앞에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흑암의 세력을 몰아내고 그 흔적을 지우는 하나님 나라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늘은 두 번째 통치,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는,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 나라 통치를 잘 들으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이사야 35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느 때 오셔서 사막과 광야를 바꾸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밭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 말씀 우리 교회는 참 많이 했던 말씀인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을 언젠가 변화시킬 것이다. 꽃처럼 피어나게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밑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말합니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요. 사막이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이 샤론은 전에 자주 말했지만 꽃밭이 많은 곳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샤론의 꽃 예수 이렇게 찬송하는 것처럼 샤론은 꽃밭이 많아서 그 꽃밭을 비유로 그런 찬송가 가사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갈멜의 영광, 갈멜은 성경에 보면 양떼들이 풀을 뜯고 주로 목축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레바논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가장 향기 나는 나무, 가장 큰 나무, 가장 좋은 나무, 백향목 숲이 우거진 그런 곳이 레바논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사막과 광야, 메마르고 황폐한 땅을 어떻게 해요? 샤론의 땅처럼 꽃밭으로 만들고 갈멜의 땅처럼 푸른 초장으로 생명을 주는 땅으로 만들고, 그리고 백향목 숲이 우거진 가장 생명이 풍성하고 향기가 넘치는 그런 땅을 만들 것이라. 사막과 광야를 그렇게 바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사막과 광야는 비유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그림자라는 말은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는 것처럼 그 그림자는 실체를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막과 광야가 그림자라면 그것이 의미하는 진짜는 무엇이겠느냐? 사막과 광야는 비유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는 진짜는 뭐겠습니까?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오래 떠나산 죄인의 심령입니다. 하나님을 오래 떠나산 죄인의 심령과 너무 사막과 광야가 닮았습니다. 이 땅에도 지금은 이 마산 지방에 비가 적당히 와서 뒤에 이 산이 무슨 산이죠? 이 산에 아주 숲이 울창하지만 얼마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이 산이 마를까요? 한 3년 오지 않으면 다 말라서 나무조차도 아마 다 쓰러지고 될 것이고, 더 비가 오지 아니하면 황폐케 되고, 더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화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아니하면 아무리 풍성한 생명의 땅도 사막화되고 황폐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비가 우리 영혼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세상에는 우리 영혼의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의 비입니다. 성령의 비입니다. 이 성령의 비가 우리 심령에 오지 아니하면, 오랫동안 오지 아니하면 이 심령이 메마르고 황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몇 살 때 예수 믿으셨습니까? 저는 이 말 할 때마다 27살 때 믿었다고 저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몇 살 때 믿으셨어요? 그러면
20살 때 예수를 믿었다면 20년 동안 여러분의 영혼에는 비가 안 온 겁니다. 30살 때 믿었다면 30년 동안 생명의 비가 여러분 심령에 안 온 겁니다. 그러면 그 심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사막도 그런 사막이 없겠죠.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사막과 광야는 하나님을 떠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죄인들의 심령을 가리켜서 사막과 광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가 와서 사막과 광야를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꽃밭으로 바꾸고 푸른 동산으로 바꾸고 진짜 생명이 풍성한 푸른 숲으로 바꿀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 오랫동안 생명비를 맞지 않고 살아감으로 사막과 광야처럼 되어버린 우리 인생의 심령을 하나님 오셔서 그렇게 바꾸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사막과 광야를 꽃밭으로 왜 만들겠어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막과 광야 같은 우리 심령을 바꾸시겠다고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가 이렇게 주장한다면 이건 목사님 주장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하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전에 한 말씀이 이사야 35장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오랜 전의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하시고 난 후 오랜 후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이스라엘의 관원들이죠. 그들이 예수께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들이 물었던 것은 이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압니다. 이사야 35장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운 성경이 내려온 겁니다. 지금은 인쇄가 되어서 전해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책이 없으니까 다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니까 이사야 35장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께 물을 때 그걸 물은 겁니다. 이사야 35장을 생각하면서 그런 나라가 언제 옵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그런 나라가 된다는데 그런 나라가 언제 이들이 이걸 물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에 사막과 광야가 많습니다. 진짜 사막 광야가 많다는 겁니다. 성지순례 갔다 와보면 알겠지만 그 이스라엘 나라 광야는 딱딱합니다. 마치 바위 같은 땅입니다. 너무 메말랐어요. 그리고 모래 땅이 많습니다. 사막과 광야가 많습니다. 이들은 묻기를 그 사막과 광야, 이곳 저곳에 있는 사막과 광야에 언제 그런 꽃밭이 되고 푸른 초장이 되고 그리고 백향목 숲이 우거진 그런 땅이 언제 옵니까? 우리나라에 사막과 광야가 많은데 그 사막 광야에 언제 꽃이 핍니까? 이렇게 예수께 물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리니 왜 이 말을 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나라가 광야와 사막이 많기 때문에 이곳저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사야 35장 같은 말씀이 이곳저곳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할 것이다. 이사야 35장 같은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35장은 비유입니다. 사막과 광야에 그런 백합화처럼 피어날 것이라는 것은 장차 하나님 오시면 너희 안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오셔서 너희 안에 그런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오시는 것이다. 아마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충격을 아마 받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다 밖에 임할 줄 알았습니다.
그 나라 임할 줄 알았습니다. 그 나라가 마치 꽃밭이 되고 푸른 동산이 될 줄 알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나라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나라는 너희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시고 이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35장 바로 이 말씀 이어서는 하나님 오셔서 어떻게 그런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가를 자세히 설명하는 말씀이 이어서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로 6절에 있습니다. 그때에 이 말씀은 이사야 35장 말씀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저는 한번 말씀한 바 있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의 눈이 밝을 것이며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사람의 저는 다리가 일어나 뛸 것이며 사람이 말 못하는 자의 혀는 풀려서 노래할 것인데 그 원인이 뭐냐? 이는 광야의 물이 솟겠고. 아니 생각해보면 광야의 물이 솟는데 왜 사람이 고침을 받아요? 사막에 물이 솟는데 왜 사람 눈이 떠져요? 말이 안 되는 소리에. 그러나 사막과 광야가 죄인의 심령을 이해한다면 금방 이해가 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막과 광야 죄인의 심령입니다. 이 심령에 성령의 비가 내리고 성령의 샘이 솟으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 가운데도 사막과 광야는 죄인의 심령임을 너무 잘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날을 돌이켜 보십시오. 마태복음 강해는 지난날에 은혜 받았던 사람들도 듣는 말씀이고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인데 이미 지난날에 은혜 받았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렸습니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들렸습니까? 그런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교회 처음 왔을 때도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는데 바른 말 같기는 같은데 무슨 말인지 전혀 듣지 못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에 대한 말씀으로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막 들려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꽂힌 겁니다. 여러분의 길을 꽂힌 겁니다.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은혜 받을 때입니다. 처음부터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샘이 솟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우리 길을 꽂힌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구원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그 다음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들리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시각적으로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아지고 들려지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고 보이는 거죠. 이게 눈이 떠진 겁니다. 그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것이며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전에 우리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정말 추하게 살았죠. 탐욕과 거짓과 불의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다르게 말하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 안전뱅이라 할 수 있고 절름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랑하고 의롭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그는 바르게 걷는 사람입니다. 전에 우리는 안전뱅이요 저는 사람이었지만 주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나 언젠가부터 바르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때때로 하나님 따라 살 수 있고 거짓말하지 않고 의롭게 살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언제가 됩니까? 그때 은혜 받을 때입니다. 주의 말씀이 들릴 그때 아닙니까? 그때 오늘 말씀에 비하면 하나님이 저는 다리를 일어서게 하고 뛰게 만든 겁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만든 거죠. 그리고 그때 또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죠. 그때 언제라고요? 하나님이 오실 때입니다. 오늘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그때 맹인의 눈이 밝으시며 그때 저런 자는 사슴같이 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입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고 성령의 샘이 솟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길을 고친 겁니다. 우리 눈을 고친 것이며 우리 다리를 고쳐서 일어서게 하사 바르게 걷게 하신 것이요 우리 해를 풀어서 하나님을 진실로 찬송하게 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35장 그 이후에 또 이런 말씀을 계속 이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화의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화의 원천이 될 것이며 성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였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전에는 사막과 강야 딱딱하고 물이 전혀 없는 땅이 이제는 물이 솟아 그 땅이 변할 뿐 아니라 이제 생명의 물이 못이 될 만큼 기름진 땅이 되었다는 말이고 거기에 거룩한 대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대로는 거룩한 사람, 구속함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은혜로 제산 받은 사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거룩한 대로가 있습니다. 사랑의 길이 있습니다. 오른밤을 치며 왼밤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악한 자에 대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진리의 길이죠. 큰 대로 진리의 길. 이 길은 죄인들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고 은혜 받은 사람, 저는 자가 고침받고 일어선 사람만이 갈 수 있는 대로입니다. 지금 우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악한 짐승이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길을 다니는 그곳에 어떻게 귀신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곳에 어떻게 마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악한 짐승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로 살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사막과 광야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딱딱하고 메마르고 강박하고 더 다르게 말하면 신경질 나고 열받고 먼지만 푸석푸석 나겠지만 그러나 여기 사막에 샘이 솟으면 이 샘이 어떤 샘이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샘이요 평안의 샘이요 은혜롭고 자비로운 샘이니까 이런 샘이 솟아서 내 길을 여시고 내 눈을 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이런 샘이 솟아서 나와 이거면 사랑의 길을 걷게 하시니까 얼마나 그 기쁨이 크겠어요. 정말 크죠. 그래서 은혜이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는 때가 바로 이 은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3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할렐루야.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정말 기쁜 거죠. 이 심령이 막 꽃처럼 피어나는 거죠. 백합화처럼 피어나고 왜? 생명의 동산이 되고 생명을 줄 수 있는 푸른 초장이 되고 생명이 풍성한 은혜의 땅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기쁘게 피어나는 거죠. 이 말씀이 아까 1절 말씀입니다. 사막과 광야가 백합화처럼 피어나 즐거워하며 꽃처럼 피어나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그 말씀이 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오셔 통치하시면 이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셔 통치하시면 이런 나라가 된다. 이런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면 이런 나라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회개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난날의 삶을 실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사모하는 겁니다.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사망의 그날날에 살았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딱딱하고 사막과 광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심령으로. 그런 삶이 좋다면 그리 사십시오. 그런 삶이 좋다면 결코 그런 천국의 은혜를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싫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삶을 실어버릴 수 있습니다.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게 오시사 이 사막과 광야를 바꾸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이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오실 것입니다. 성령은 그런 자에게 달려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불러야 합니다. 회개하고 부를 때 주님은 달려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처럼 주의 나라를 불러보십시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를 불러보십시오. 주님이 달려오셔서 이런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는 언젠가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는 겁니다. 이 땅에 살 때 오는 겁니다. 우리는 전에 천국에 관해서 너무 잘못 배웠습니다. 우리는 천국은 이 땅에 예수 믿고 살다가 어렵게 살다가 광야처럼 살다가 딱 죽으면 가는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표현한 곳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곳이 있으면 여러분이 내게 가져와 보십시오. 그런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천국은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온다고 말합니다. 천국은 먼저 옵니다. 천국이 뭐냐? 하나님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언제? 이 땅에 살 때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회개하면 천국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통치하러 오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 이미 천국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온전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죽었어도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 자가 죽으면 바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천국은 언젠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 오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께서 달려와셔서 여러분을 천국 땅으로 삼아주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그들 이스라엘 땅에 사막과 광야가 많은데 그 땅에 꽃밭이 되고 푸른 초장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 예수 믿는 우리나라 사는 주 언제나 이런 나라가 언젠가 천국 가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둘 다 틀렸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런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이런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을 보십시오. 이런 은혜를 이미 받으셨습니까? 이미 천국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경 모든 분들 거의 대부분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런 천국을 누리며 사는 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오래전에 이루어진 천국,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여기에 사는 분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중에도 얼마 되지 않겠지만 이런 경험은 했지만 지금은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거의 대부분이 요즘 처음 나오시는 분 제외하고 대부분이 다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언젠가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듣지 못했는데 언젠가부터 듣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졌지 않습니까? 아직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그분은 아직 천국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설교, 좋은 내용은 들었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은혜가 아직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실패했지만 주님을 따라 살기도 했습니다. 의로운 길 대로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찬송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못하냐고요. 전에 분명히 이런 은혜를 받으셨는데 왜 지금은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냐고요.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아니 지금도 은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어느 예수 믿으면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동일하게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속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계속 여러분 가운데서 통치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았고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가 끊어진 겁니다. 오늘 이사야 35장 아까 5절 6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한다고요? 아까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성에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노래하니 그 다음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성령의 비를 내리게 하시고 성령의 샘이 솟아나게 하사 통치하는 거예요. 성령의 비가 내리고 성령의 샘이 이 심에 솟아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나 대로를 걷듯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샘솟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성령의 비를 내리게 하시고 성령의 샘 솟게 하시사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그런데 그때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그 다음은 샘솟는 은혜를 의지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힘으로 헌신하고 자기 힘으로 봉사하고 자기 힘으로 찬송하고 그 은혜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 샘은 있지만 그 샘물을 마시지 않고 살고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냐는 아니 이 물을 마신 자는 다시 목이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하는데 우리는 그때 은혜를 받았지만 그 후에 이 물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은혜가 끊어진 것입니다. 목마르던 내게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성령이 이런 것처럼 믿는 자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른 사람, 사막과 광야처럼 목이 마른 사람, 은혜가 부족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그래서 노래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나와서 구하면 주님이 샘솟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죠. 주의 통치를 구하지 않은 것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했지만 전에도 은혜 받았지만 그 은혜가 지금도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전부 이 은혜를 지금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샘솟는 은혜를 날마다 기도해서 계속 솟아나게 하사 그 은혜로 말씀을 듣고 그 은혜로 하나님을 보고 그 은혜로 주님을 따라 살고 그 은혜로 노래하며 사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지금도 아니 전에보다 훨씬 더 은혜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 은혜를 받았지만 지금은 끊어진 사람들은 이 은혜를 알지 못했고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요. 왜? 하나님의 통치는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성령의 비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샘이 솟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다시 솟게 하사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처음 왔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고 구하신다면 성령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샘이 솟아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먼저는 사망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이고 그 흔적을 치유하고 지우는 것이고
그 다음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사 우리를 통치하는 것인데, 그 통치는 성령의 비가 내리게 하시고 성령의 샘이 솟아나게 하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주님을 보게 하시며 그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을 노래하게 하는 것임을 알게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신 주의 통치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므로 영원한 천국을, 아니 더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